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 설교에 관한 말씀인데요. 내일 말씀까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읽어보면 마태복음의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산상설교하고 비슷한 내용이죠. 그래서 앞에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평지에 서셔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것을 일명 평지설교라 그럽니다. 17절에 있죠. 17절에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 쭉 교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자, 27절, 28절, 2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31절까지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너에게 고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자, 여러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말씀부터 잘 못 넘어가죠. 쉬운 게 아니니까, 그죠?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구하는 자에게 내 것을 주며 가져가는 자에게는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여러분, 지금 예수님 하신 말씀을 사실은 많은 경우에는 좋은 말씀 하시는 거야, 그냥 그리고 넘어가잖아요.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이렇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감동받으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그냥 좋은 말씀이야 이러고 지나가라고 주신 말씀도 아니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도 그렇고 평지설교도 그렇고 뭘 가리키는 거냐 하면 제자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그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밑에 있는 32절 말씀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33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면은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요, 미워하는 자도 선대해야 되고요, 저주하는 자를 위해 축복해야 되고요, 구하는 자에게 주고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자, 34절도 볼까요? 시작.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그러니까 받기를 바라고 하면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을 많이 보죠, 그죠? 주로 여러분, 우리 장례식이 간다든지 또는 결혼식이 간다든지 그러면 우리 교우들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주로 나한테 한 사람들, 그 다음에 앞으로 나에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못할 사람들, 그리고 잘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잘 안 가는 거죠. 그런 거는 안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35절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을 닮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면, 우리 아버지면 우리 아버지를 닮아서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로우십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다.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햇빛도 내려주시고 또 먹을 것도 다 주시고, 그죠?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나에게 갚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도 손해볼 줄 알고 구워주라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해야 너희의 상이 클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상을 주신다. 그 다음에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 이렇게 사는 것이다. 또 3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상을 이렇게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 사람이 못 갚아도 누가 축복하신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갚아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굳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송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나의 모든 삶이 변했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찬송을 하는 것이 단순히 찬송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 삶이 변했습니다. 안 믿을 때 하고 안 믿는 사람들과는 변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은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렇게 살기가 대단히 어렵죠. 아니에요. 솔직히 불가능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 가지고는 이렇게 사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착하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능력으로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들은 말씀하고 이게 연결되는 말씀이죠.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그런 삶을 살아라.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예요? 그러므로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예요? 그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의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저절로 열매를 맺혀지는 것처럼 주님이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인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비판하지 말라. 자, 여기 비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악한가를 분별하는 그런 비판. 여러분 비판 중에서도 건강한 비판이 있습니다. 잘못된 거 옳은 것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비판. 이런 것조차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해야 되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비판하지 말라는 것은 이해심이나 동정심이 전혀 없이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이 비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비판을 저게 뭐냐 하면 태가 뭐냐 하면 신적 수동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부터 비판을 받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비난하는 비판을 하지 않아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똑같은 대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내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뭐라 그래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다 선신적 수동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지금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삶이기 때문에. 정죄는 낙인 찍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만 하실 수 있는 겁니까? 나중에 용서 없는 심판은 하나님만 가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완전히 심판을 해버리는 이런 정죄, 이런 낙인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죠?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뒤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나, 마찬가지로 신적 수동태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동일하게, 그러니까 긍휼이 없는 삶을, 아주 무정한 삶을, 무자비한 삶을 살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의 우리의 운명을 결정한다. 이게 평지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영생의 복을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단순히 착하게 살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라. 그렇게 하려면 항상 주님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살면 저절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이런 열매를 맺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생명의 말씀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어봐도 절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좁은 마음으로 행할 수 없는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라고 주셨사오니 너희가 만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뭐냐,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게 뭐냐, 받기를 바라고 꾸어주면 칭찬받을 게 뭐냐,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다르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를 통치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모든 어느 행실을 변화시켜 주셔서 오늘 하루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